몇 년 전에 사이언스 데일리라는 미국의 과학 전문지에 트라우마에 대한 실험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이 트라우마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요, 재해를 당한 뒤에 생기는 비정상적인 심리적 반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다가 어떤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고 난 뒤에 우리 마음과 정신에 남게 되는 후유증을 말합니다. 이 과학 전문지에 스위스 연방공과대학교에서 했던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트라우마는요, 어떤 충격적인 그런 일들은요, 성인이 된 후에 정신장애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된다 그럽니다. 몇 년, 몇십 년 전에 경험했던 일인데 그것이 나중에 정신장애,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또 한 가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기사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심지어 트라우마로 인한 행동장애는 다음 세대로도 전달된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다. 트라우마도 다른 신체 질병처럼 대물림된다는 것이다. 자, 트라우마도 다른 신체 질병처럼 내 후손들에게 흘러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음과 정신적인 병도, 우리 몸에 생기는 병도 후손들에게 유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요, 자녀들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부모에게 있는 것들이, 조상들에게, 그 가문 안에 있던 분들에게 있던 것들이 후손들에게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가서 우리가 어떤 큰 병을 진단받으면 거의 대부분 의사분들이 뭐라 그러지요? 가정 안에 이 병을 앓은 사람이 있냐고. 그래서 의사들도 다 묻고 있지요. 제 신학교 다닐 때 여자 동기 중에 한 명이요, 결혼해서 임신하기 전에 유방암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병원을 3곳이나 가봤는데 똑같은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8살 때 어머니는 위암으로 돌아가셨고, 얼마 뒤에 아버지는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 할아버지가 8형제인데 그 중에 6명이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자, 여러분, 의사가 아니더라도 누가 봐도 이 가정에는 암이 유전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후손들에게 질병이 대물림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도 알 수 있고요, 현대의학도 인정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것을 끊는 방법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윗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죽었으면 그 후손들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그런데 현대의학이 이렇게 발전했지만 이것을 끊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 질병만이 아니고요, 가정 안에 왜 불행한 일들이 대물림되고 있는지, 왜 조상 때, 부모 때 일어났던 불행한 일들이 자식 때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지, 그 원인과 해결 방법까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런 불행한 길로 가지 말라고요. 자,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는 거죠. 이윤호 목사님이 가족력을 알면 인생의 성공이 보인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지난 10년간 약 1000명 이상의 내담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가족 내력에서 기인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즉, 한 개인이 가진 질병이나 행동, 양식, 습관, 사건들은 한 가게, 그 한 가문 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가정의 역사는 반복된다. 한 세대에서 일어난 사건은 다음 세대에서 종종 반복된다. 이것을 가족 내력이라고 한다. 이런 단순한 진리는 의학, 가정치료학 및 임상적 상담에서 얻는 경험과 거의 일치한다.
자, 이런 단순한 진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현대의학에서 말하고 있는 질병이 후손들에게 유전되고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의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예. 자, 오늘 본문은 이것에 대한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복과 저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복과 저주에 대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 복과 저주가 나를 통해 어떤 후손들에게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를 성경은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흐르고 있는 복과 저주의 법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의 학력으로 재력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영의 세계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학력이 있고 재력이 있어도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땅에 흐르고 있는 복과 저주의 법칙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수많은 재산 가지고 있지만 늘 질병에 시달리는 분이 있고요, 좋은 집 좋은 차 타고 다니지만 가정 안에 흐르고 있는 그 재앙의 흐름을 끊지 못하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지요.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 말은 우리 앞에 두 길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과 복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사망과 화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누가 했나 하면요, 출애굽 시대 지도자인 모세가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니까 이 모세와 출애굽한 성도들의 공동체를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약 시대 모든 교회의 모형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 교회 안에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다 담겨 있다 그랬죠. 자, 모세는 지금 자기 교회를 다니고 있는 광야 교회 성도들 보고 여러분 앞길에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까 생명과 복의 길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사망과 화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이런 말 잘 안 하죠,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예수만 믿으면 복 받고 천국 가고, 그렇게 쉽게 말할 때가 참 많지만 성경이 말하는 걸 우리가 바르게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자, 모세는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신약 시대도 보니까 사도들은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 두 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생명과 복의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사망과 화의 길로 가는 사람도 있다고 분명히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이 생명과 복의 길로 가는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 복 받으면서 살다가,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걸 말합니다. 자, 이 사망과 화의 길로 간다는 말은요, 이 땅에서 화를 당하며 살다가 죽고 난 뒤에 지옥이라는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교회 안에 이렇게 두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교회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 믿고 있는데 왜 사망과 화의 길로 가는 사람이 생기는지 16절 이하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곧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자, 17절에 보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 나옵니까?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지금은 하나님 잘 믿고 있지만 마음을 돌이켜 사람 마음 변한다는 겁니다. 예, 한때 열심히 믿었던 분들이요, 지금은 믿지 않고 세상에 돌아가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 전도사를 하고 목사를 했는데요, 지금은 예수님 믿지 않고 세상에 있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사람 마음은 쉽게 변하거든요. 자, 이 말은 한번 믿었다고 해서 영원히 하나님 믿게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유혹이란 말이 나오죠. 유혹 때문입니다. 자, 유혹을 받아 그랬죠. 자, 하나님 잘 섬기다가 어느 날 유혹을 받아 세상으로 돌아가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구원이 영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그런 신학 사상이 많이 퍼져 있지요. 예수님 한번 믿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천국 간다는 이런 사상이 많이 퍼져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성경 말씀하고 비슷하기는 한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유혹은 지금 말로 하면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면 마귀의 미혹입니다. 미혹. 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타락한 천사들이 마귀와 악한 영들이 있다 그랬죠.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귀신들은 그죠? 그 죽은 조상의 혼령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귀와 이 악한 영들입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 마귀와 악한 영들의 방해와 공격을 다 받습니다. 예, 지난 주일에도 어떤 분 상담하면서 오늘 예배하러 꼭 나오기로 했는데 어제 통화하면서 교회 다녀간 뒤에 마음이 너무 불안하대요. 여러분 누가 불안하게 할까요? 다른 종교를 오래 믿었는데 갑자기 교회에 왔잖아요. 누가 불안하게 할까요? 하나님은 두 팔 벌려 환영하시겠지요. 불안하게 만드는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 그랬죠. 그 마음이 영이란 뜻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영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마음이 두려워지고 어두워지면 그건 절대로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성경의 이 말씀을 믿게 되는 게 참 쉽지 않은데 그렇게 어렵게 믿고 교회를 다녔지만 어느 날 세상으로 돌아가고 방금 이 말씀처럼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봐도 너무 많습니다. 자, 그 배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유혹, 마귀의 미혹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여러분 3년 넘게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입어놓고 돈 몇 푼에 그 예수님을 팔아넘기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그러지?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래요. 마귀는 사람 머리에 어떤 자기 생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입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베드로도 그런 실수했지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수제자 베드로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죠. 왜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사탄이 주는 말을 생각을 예수님 앞에서 뱉었거든요. 자,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지만 마귀의 음성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귀처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마귀의 음성을 듣고 마귀가 주는 생각 가지고 마귀가 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교회 다녀도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지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부부가 어느 날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보니까 마음에 사탄이 가득해 있었잖아요. 교회 다니지만 마음이 생각이 사탄이 주는 것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늘 내 영혼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베드로가 당했다면 우리도 당할 수 있겠지요. 가룟 유다가 그랬다면 누구나 그럴 가능성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구약시대부터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 같은 위대한 선지자하고 여러분 지금 광야교회를 같이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이 광야교회는 날마다 기적이었어요. 왜요?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육의 양식이 하늘에서 날마다 내려왔어요. 광야 40년 동안.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걸 봤어요. 쓴물이 달아지는 걸 봤고요. 여러분 그 많은 기적을 보면서 광야교회를 다녔는데도 방금 뭐라 그랬죠? 마음이 돌았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런 거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예. 분명히 수많은 기적을 봐놓고도 예.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그랬죠. 예. 사람 마음이 돌았으면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고 세상에 가서 또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지요. 예. 교회를 한번 찾았던 사람들은 종교성이 어느 정도 다 좀 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떠난 뒤에 보면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한 번 구원받았다고 그 구원이 저절로 영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6절에 나오네요.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여기 나오죠. 자, 지금 모세가 자기 교회 성도들 보고 여러분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생명과 복의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사망과 하의 길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믿고 난 뒤에, 교회 다니고 난 뒤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고 번성하고 생명과 복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 다니지만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믿으면 결국 이 생명과 복의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신약은 언약이라는 뜻이거든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어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거는 너무 쉽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제가 60년 가까이 살면서 가장 확신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학교 다닐 때 시험은 너무 어려웠어요. 왜요? 선생님들이 문제만 내주고 답은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신앙생활은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왜요? 성경이 다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고. 예. 자, 하나님은 믿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믿고 난 뒤에는 이제 하나님 백성 됐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되거든요. 내 자녀들은 내 부모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이제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생명과 복의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내 생각대로 하면 늘 혼란스러워요. 늘 고민이고요.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내 생각을 버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하나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살아봐야지 하면 신앙생활이 너무 쉽습니다. 왜? 내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서 성경에서 말하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때 안 믿어도 됩니다. 믿을 필요 없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살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결과가 안 일어나면 이 책 버려도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이 지구상에 존재했을까요? 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반드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으로 떠나가는 것은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몇 달만이라도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보고 말씀대로 몇 달만이라도 믿어보고 여러분 내 생명을 내 운명을 걸어도 늦지 않다는 거죠.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게 생명과 복의 길이고요. 자,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고요. 하나님 믿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세상 사람들처럼 사망과 화의 길로 가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망과 그 생명과 복의 길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 가문의 후손들에게도 그걸 물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만나게 되면 내 인생만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내 인생만 새로워지라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 내 가문 안에 흐르는 모든 저주를 끊고 내 가문의 역사까지 새롭게 하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라는 거죠. 자, 좀 전에 말씀드린 제 동기 목사님이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부모님 어릴 때 암으로 다 돌아가셨다 그랬죠.
할아버지 팔형제인데 6명이 암으로 죽었다 그랬지요. 자기도 첫 아기 낳기 전에 결혼하자마자 유방암에 걸렸다 그랬지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여자가 유방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세 곳의 병원을 갔더니 다 수술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요, 수술하는 날 아침에 내가 이 나이에 유방암 수술 받는다는 것이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수술하기로 해놓고 그날 병원에 가지 않고 기도원으로 갔다 그래요. 기도원에 가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럽니다. 네 가문에는 암이라는 질병으로 죽는 저주가 흐르고 있다. 기도하고 있는데 이 음성이 갑자기 들리더래요. 자, 이 음성 듣고 생명을 걸고 싸웠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가문 안에 있는 질병의 저주, 죽음의 저주를 끊었기 때문에 그 뒤에 병원 한 번도 가지 않고 두 아들 낳아서 건강하게 지금도 목회자의 길을 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내 개인만이 아니고 가문의 역사까지 바꾸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냐면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23년 전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를 위하여, 자, 즉 우리 대신 저주를 받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 중에 하나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요, 어떤 저주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죄에서 비롯된 가난과 질병과 죽음의 저주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우리 대신 이 땅에 흐르고 있는 모든 저주를 다 받아주셨대. 이 말은 우리가 더 이상 그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다 받아주셨으니까. 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는 내 인생 가운데, 내 가문 가운데 흐르고 있는 모든 저주를 다 끊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렸다라는 뜻입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66권은요, 우리를 생명과 복의 길로 초청하는 초청장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초청장을 받자마자 버리더라고요. 교회 몇 달, 몇 년 다니다가 여러분,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신 초청장을 버리는 거거든요. 이 초청장 안에 생명과 복의 길이 있는데, 이 초청장 안에 영원히 사는 길이 있는데, 내 가정, 가문을 새롭게 하는 길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 초청장을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고 찢어서 버리더라고요. 아침에도 교회 앞에 있으면서 어떤 분이 지나가길래 함께 예배하자고 초청을 했는데 한마디로 거절하고 가시더라고요. 저분은 나중에 언젠가는 제가 영원히 기억에 남을 거예요. 여러분, 이 초청장을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모세가 말하는 생명과 복의 길로 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과 저주의 법칙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사람들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세계 인구가 80억이었지요. 80억을 돌파했다고 뉴스에 나왔거든요. 전에는 70억이었지요. 그전에는 60억, 50억, 10억. 어느 책에 보니까 예수님 시대 2000년 전에는 이 세상의 인구가 한 1억에서 2억 정도였을 것이다. 어느 그래보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전으로, 기원전으로 내려가면 세계 인구가 점점 지금보다 훨씬 적을 때가 있었겠죠. 그 말은 뭡니까?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최초의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내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거든요.
자, 성경의 창세기에 보니까 인류 최초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여러분, 내 부모님 위에는 누가 있지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지요. 정조 고조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누가 있습니까? 과학책에서 말하는 원숭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내 부모에게서 내 조상에게서 뭔가가 흘러온다는 말은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서 뭔가가 흘러오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사람은 원숭이에서 진화돼서 지금 이 모습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처음으로 창조한 사람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럽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은요, 하나님처럼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거죠. 영을 가지고 있어야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이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는요, 처음에는 이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뭘 했나 하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해버렸어요. 성경은 그를 죄라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걸 죄라 그럽니다. 그 죄를 짓는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다 그랬죠? 사람의 영과 혼과 육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게 되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도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과 혼과 몸으로 지었다 그랬지요. 그런데 죄를 짓는 순간에 죄의 결과로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랬습니까? 이 인간의 영이 죄로 인해 죽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오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말씀입니다. 죄로 인해 영이 죽어 있었는데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으니까 그 죄로 인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 그걸 거듭남이라 그러고 죄에서의 구원이라 그런다 했죠. 자,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 우리 영혼육 중에 가장 중요한 영은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혼은 우리 마음과 생각은 온갖 죄성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몸에는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라는 저주가 찾아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만 변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사람이 변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신 이 세상, 이 땅도 변했습니다. 자, 어떻게 변했는지 아담이 죄짓고 난 뒤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죄가 오고 난 뒤에 이 세상, 이 땅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은 아담아 네가 지은 죄 때문에 이제 이전에 없던 저주라는 것이 흐르게 될 거다. 자, 죄의 결과가 저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라마다 법이 있지요.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엔 저주가 흐릅니다. 우리는 죄 지으면 감옥에 갇히지요. 하나님 나라에는 죄가 있는 곳에 저주가 흐릅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타락하고 세상의 죄라는 저주라는 것이 이제 흐르게 되었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성경에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나 하면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향해서 한 가지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타락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때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려고 이제 계획을 하시고 때가 참에 2023년 전에 성탄절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자, 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고 혼과 몸에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말은 좀 전에 읽어드린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처럼
이 땅에 흐르고 있는 죄에서 비롯된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은 이제 이 땅에 비록 죄로 인한 저주는 항상 어느 시대나 흐르고 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이 그 저주를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 우리가 그 저주를 당하면서 살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을 보고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자,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 땅에 흐르고 있는 그 죄의 결과로부터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고 하나님 나라 안에는 영혼 육의 삼중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저주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기만 한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모든 저주가 다 끊어지는 건 아닙니다. 자,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과 저주의 법칙을 배우고 깨달아서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좀 전에 모세가 뭐라 그랬지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행하면 너희들이 생명과 복의 길로 갈 수 있다 그랬지요. 자,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 복과 저주의 법칙을 배우고 깨달아서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 뒤에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배워야 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초청장 안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읽고 배우고 행할 때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과 복의 길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데릭 프린스 목사님이 쓴 저주에서 축복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저주에서 축복으로 간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재벌도 대통령도 성경에서 말하는 죄로 인해 생긴 그 저주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라는 이 저주를 피하는 가정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부자 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이 저주의 흐름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자, 저주에서 축복으로 이 데릭 프린스 목사님이 쓴 이 책이 말하는 게 뭡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흐르는 모든 저주를 끊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축복의 길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책에 보면 이 목사님이 이런 말 합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엇을 상대로 힘겹게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번 어떤 일에 성공하려고 할 때마다 알 수 없는 세력이 개입해서 그 일을 좌절시키고 맙니다. 이 책은 성경을 바탕으로 하여 저주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하면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큰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지 보여드릴 것입니다. 자, 이 목사님이 쓴 이 책은 성경을 바탕으로 하여 쓴 책입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하여가 중요합니다. 자, 성경은 우리를 저주에서 축복으로 인도하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뒤에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워야지 내 삶이, 가정이, 가문이 변화되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2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자,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믿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한번 바르게 믿어봐야지 이런 결심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요, 이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집니다. 읽고 싶고 배우고 싶고 듣고 싶어집니다. 예. 그거나 다 경험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말씀이 즐거워지는 만큼 복이 있도다 그랬죠.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21장 1절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의 시대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다윗이 나오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두 사람 다 왕이었지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1대 왕이었고 다윗은 그 뒤에 2대 왕이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이 왕위를 물려받았는데요. 다윗 왕 3년 때에 그 나라에 기근이 임했습니다. 예, 기근이라는 말 사전에 보면요, 식량이 모자라서 굶주리는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달도 아니고 3년 동안 식량이 없어서 굶주리는 일이 생겼으니까 국가적으로 엄청난 위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위기가 이런 일이 왜 찾아왔나?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답을, 원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원인은 뭐 때문입니까? 사울과 그 피를 흘린 그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사울 왕이 재위 기간 중에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적이 있는데 그 죄 때문에 지금 네 나라에 3년 동안 기근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미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났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저주의 법칙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이렇게 안 믿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내 식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막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영원히 못 만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울 왕은 이미 죽어서 이 세상 떠났지만 사울 왕이 살아있을 때 지은 죄 때문에 다윗 시대에 3년 기근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내 조상들이 죽어서 이 세상 떠났지만 그 조상들이 남겨놓은 죄 때문에 후손들이 고통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왜요? 죄가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 곳에는요, 그 죄를 먹고 사는, 그 죄의 냄새를 먹고 사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와 악한 영들이 거기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도록 아까 미혹한 것은 에덴 동산에 있던 마귀 사탄이라고 나오지요.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죄가 있는 곳에는 마귀와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곳을 합법적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자, 마귀와 악한 영들이 그곳을 다스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마귀와 악한 영들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 그랬죠. 그래서 재정을 도둑질 당하고 질병으로 건강히 죽고 우리 영혼이 지옥으로 가는 멸망을 당하는 일들이 죄가 있는 곳에, 다시 말하면 마귀와 악한 영들이 일하는 곳에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느헤미야 1장 6절에 보면 느헤미야 선지자는요, 자기 죄만을 위해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하면서 내 아버지, 내 가문의 죄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5장 7절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범죄하여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은 죄 짓고 난 뒤에 죽어서 다 사라졌는데 그 죄의 대가를 후손들이 지금 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내 조상들이 지은 죄지만 후손들이 대신 회개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이렇게 곳곳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구약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뒤에는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 없이 살면서 세상에서 지었던 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내 가정에서 저질러진 죄들, 내 가문에서 저질러진 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다른 신들을 섬겼던 우상 숭배의 죄들은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라는 이 죄의 결과물들이 내 가정 안에 생기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저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지 않으니까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는 집이지만 질병들이 계속 유전되고 있는 모습을 저는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나옵니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아는 그분들 가정의 후손들 보십시오. 암이, 질병이, 불치병이 대물림되는 것 신문 기사에도 많이 나옵니다. 이윤호 목사님이 쓴 가계적 속박의 사슬을 끊으라는 책에 보면 장로교를 만든 칼빈이라는 신학자 있지요. 이 칼빈도 부모의 죄를 후손에게 묻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의 죄를 가장 미워하시기 때문에 범죄한 조상의 죄를 자손 3, 4대까지 처벌하신다. 종교개혁자 칼빈 역시 구체적으로 부모의 죄를 후손에게 치르게 한다. 하나님의 저주는 죄를 진 당사자에게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 모두에게 공정하게 임한다라고 이 칼빈이 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3, 4대까지 처벌한다는 말은 10계명 중에 제2계명에 나오는 이야기지요. 근데 거기 보면 저주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은 1000대까지 흘러간다는 말씀도 나옵니다. 자, 생명과 복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요. 자기 후손 1000대까지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그때까지 그 생명과 복의 길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성경에는 이런 예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한 가지 예만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복 중에 하나가 100배의 복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서 그 해에 100배,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온 충만한 복을 말합니다. 100배나 얻었고, 자, 그 농사 지어서 100배를 얻은 이유가 농사 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니고요. 뭐 때문에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랬습니다. 운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왜 이삭에게 하나님이 이 100배의 축복을 주셨는가? 그게 중요하죠. 이유가 중요합니다. 항상 원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도 저주도 원인이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우연은 없다 그러죠. 자, 이삭이 이런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원인은 뭔가? 자, 우리 이 말씀 아래 23절, 24절에 나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무리합시다. 시작. 이삭이 거기로부터 부활 세배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한 번 더요. 시작.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까지 번성하게 하리라. 자,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이삭의 아버지입니다. 예. 이삭이 왜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100배의 복을 받게 된 것은 물론 네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직접적인 원인은 뭡니까? 네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이다. 내가 너에게 100배의 복을 주는 이유는 네 아버지, 내 종이었던 네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하여 네게 100배의 복을 주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세상 부귀영화는 3, 4대 흘러가기 어렵다는 말이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큰 회사들 돈 많이 벌었던 사람들이 사라지는 일들이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복은요, 1000대까지 계속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 가문 안에 아브라함 같은 사람 한 사람이 생기면요, 그 복이 십계명에서 말하는 1000대까지 흘러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죽고 난 뒤에도요, 나 때문에 내 후손들에게 복을 줄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요, 그 사람 때문에 후손들이 3, 4대까지 저주를 받아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저주의 법칙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천대의 복만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